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오니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일찍이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각 심령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오니 또한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처럼 오늘 한날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근원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나 또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님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울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믿사옵나이다. 창조의 능력을 믿사옵나이다. 박해자를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신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바꾸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씀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위하여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내려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가운데 영과 육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 물질이 부족한 이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시옵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하는 이 학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병원 사업장 모든 일들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므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1절로부터 22절에까지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다른 지역 더베로 이동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겪는 고난과 환난은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소위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겨지는 이 전환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옮겨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이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강제로 이제 그 선교지를 옮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루스드라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경로를 그대로 쫓아오면서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60km 정도, 상당히 먼 거리가 되겠는데, 그렇게 먼 거리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그런 시체가 되어진 것처럼 비춰서 사람이 그들을 시외로 끌어내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특히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 바나바를 소위 그 제우스 신이라 그러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그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헤르메스다 이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멈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루스드라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복음 전해지는 것이 둔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강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에서 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신앙의 일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반대가 있었을 때 그 반대 속에서 그냥 머물러서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단계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22절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무엇라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꼭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런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9절에서 우리가 시각을 좀 바꾸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내쳐서 거의 그렇게 쫓지 않으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루스드라 복음 전하는 일이 매우 잘 되어지고 또 특별히 그곳은 다른 곳과 달리 어떤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졌고 또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역 사람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루스드라로부터 이렇게 내몰려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환경에 방해자가 등장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를 딛고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사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복음, 즉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이들은 방해나 반대가 부딪히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방해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개의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항상 어떤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내쫓기듯이 그곳에서 쫓겨나고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전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길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은 딛고 일어서서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이 그 지역에서 기적을 베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치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그들을 제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복음을 더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20절에 보면 더베로 갔고, 그래서 21절에 그 성에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정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빨리빨리 하나님의 스피드로, 하나님의 속도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돌에 맞아서 내쳐지는 그런 신세로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시고,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이렇게 박해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멈춰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나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은 멈춰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그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가 신앙의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하던 말 가운데에 한 우물을 팔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30년, 40년 동안 한 우물만 파는 일, 그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우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일 때 그 일을 파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데 기웃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바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은 더 확장되어지고, 그 확장되어지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쫓겨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이것을 소아시아 중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삼각주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돌에 맞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면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든 또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람이 2일, 3일, 여러 가지 멀티 잡을 갖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으로서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그래서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한 우물을 파는 일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늘 옮겨 다닙니다. 마치 유목민들처럼 옮겨 다닙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돈은 순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택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감,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직업을 택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르심,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과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명예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 그거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내가 의미를 찾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이 일에 그 참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의 보상이 없을지라도 명예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모든 직업을 갖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사명감,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감, 그 사명감 안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고, 그랬을 때 그 일에 우리가 아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19절에는 그런 반대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공인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 50% 이상이면 좋지만 어떨 때는 50대 50 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푼다고 해서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들을 충동하니까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고 던지게 되어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반대도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면 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반대할 일이 없어요. 특히 유대인으로만 보면 바울은 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으로서는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160여 킬로 정도 떨어진 먼 길에서부터 바울을 계속 따라오면서 그들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과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사람들을 그 충동질해서 바울에 반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상태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바울이 박해했던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의 모습이나 지금 19절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모습은 흡사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가 나중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그가 행했던 일과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다음에 내 삶에도 내가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악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날 보호하셔서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게 하시. 보호는 하세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행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절실하게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본을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로 충동질을 당한 그 지역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가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과연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몇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박해했던 그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회개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의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20절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9절 20절로 보면 19절에서는 돌 맞고 하는 모든 것이 바울에게만 나타나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일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것은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죽은 줄 알 정도로 거의 이제 시체가 되다시피 해서 이제 시체를 성 밖으로 버리기 위해서 끌어서 내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관점의 차이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죽을 지경까지 가셨는가? 이유는 설명드렸어요. 그들을 다른 더베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는데 이 제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들, 그게 20절에 의미하는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 사는 56km 정도. 그러니까 걸어서 한 2, 3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고 아주 작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베는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지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이것이 소아시아 중앙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삼각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처음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바로 이 지역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고 돌로 맞아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복음을 그 성, 즉 더베에 가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는 19절 이야기가 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이 도시 밖으로 내쳐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 루스드라에 머무르지 않고 더베로 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과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것은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루스드라에 오래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룻밤 지나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그곳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열정, 어떤 방해와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 이 열정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궤변을 부려요.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뭐하고, 그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나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은사가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근데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권능을 얻어서 나를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도 어떤 박해를 그가 당할지라도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증거하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고, 십자가가 없는 것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갖고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적도 행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 방해자들이 나타나 돌에 맞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바울은 멈춰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멈춰서지 않도록, 또 인간의 정에 의하여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옮겨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